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의 근원이시며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 성도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응답받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새로운 주간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몸과 마음이 영이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지친 마음,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본받기에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겸손함과 낮아짐을 알게 하시옵소서. 교만치 않고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교회의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6년도를 이끌고 갈 각 기관에 임원들이 새로이 선출된 줄 압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각 기관을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도와주고 서로 봉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교회학교 교육자 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범사에 감사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라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례 광고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새벽 3시에 우리 양병수 장로님의 어머니 되시는 어머니께서 89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장모님께서 89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소는 카톨릭 대학교 병원에 은성 성모 장례식장 8호실에 있습니다. 오늘 위로 예배를 교회에서 4시에 출발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위로 예배 참여하실 분들은 교회 4시까지 오시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다 7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원래 제목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옆사람과 먼저 인사하십시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사랑하는 얼굴로. 자, 옆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아주 사랑스러운 얼굴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에 믿음이 좋은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자녀를 가지는 거였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결혼을 했는데 오랜 시간 자녀가 안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매주 목사님께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며느라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목사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으로 꼭 기도에 응답을 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며느리가 숫기가 없었나 봐요. 아무리 믿음으로 하라 그래도 믿음으로 아멘을 안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 이 가정에 자녀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랬는데 하도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하니까 시어머니가 아멘, 목사님 말씀대로 자녀가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진짜 아이가 생겼는데 누구에게 생겼을까요? 믿음으로 아멘했던 시어머니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가 우스개의 이야기, 누가 만들었겠죠? 이 이야기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서두에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느냐,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느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 믿음의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바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만 믿으면서도 여러분 내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바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세계적인 대통령의 연령을 보니까요, 60세가 훨씬 넘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금 78세예요. 그럼 여러분 남편들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지금 나이 얼마 안 됐다면 얼마든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얼마든지 영부인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의 부모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없으면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 될 것 같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대통령이 될 거라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영부인이 될 거라 소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통령의 부모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내 남편을 보고 아무리 내 자녀를 봐도 대통령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삶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 앞에 그거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취업의 문제, 자녀의 진로의 문제, 여러분 내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꿀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조카 롯이 전쟁에 휩싸여서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북쪽에 있는 4개의 나라 동맹들과 싸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 조카 롯과 그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모든 전리품을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때 당시에 전쟁에 승리하면 승리하는 사람은 모든 전리품들을 그 사람이 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는 전리품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의 의미가 뭡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광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 말은 뭡니까? 나를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감이 안 오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뭐를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희 회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아브라함은 뭐를 소원으로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못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믿고 대단한 소원을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아브라함이요 이런 소원을 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이 어떤 소원을 말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85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 늙었어요. 당시에 자녀가 없는 사람은요 그
이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종을요 양자로 삼아서 그에게 상속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선물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선물이 되었으니까 나에게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뭐를 소원으로 말하는 겁니까? 내 집에 기르던 종 엘리에셀을 하나님 내 상속자로 삼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누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이라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믿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라고 계시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지지 않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고 믿음으로 바라지는 것은 이루어지는 일이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바라지지 않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고 믿음으로 바라지는 것은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럼 여러분은 기도의 믿음의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에게 상급으로 하나님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바라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요 믿음으로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그 믿음에 합당한 놀라운 은혜를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그릇,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그 종이 너의 자식이 되지 않아.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너의 자식이 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있는 장막에서 밖으로 이끌고 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 나의 장막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장막을 벗어난다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입니다. 늙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십니까? 말이 안 되죠. 85세가 넘은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긴다?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사라는 여지껏 아이를 낳으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여전히 그 사라는 불임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꿈꿀 수 있는 건요 뭐밖에 없습니까? 종이 아들이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장막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장막에서 나오라는 말은 나의 현실의 장막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지 못하느냐? 내 현실의 장막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안 돼. 요즘 사회가 원래 그래. 취업하니까 너무 힘들어. 다들 그래.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라고 내 현실의 내 한계의 장막 속에 있으면서 내가 그것 안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지 못하고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꿀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의 그 한계의 장막에서 벗어나라.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환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의 첫걸음은요, 네가 있는 너의 한계의 장막에서 벗어나라. 그 한계의 장막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한계의 장막에 있으면 너는 아무것도 꿈꿀 수 없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한계의 장막에서 벗어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의 장막을 벗어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 꿈꿀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꿈꿀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제한된 시야에서 무한한 시야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장막 밖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 밖으로 나갔어요. 나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리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한번 헤아려 보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요, 불빛이 없어요. 장막을 나갔더니요, 새까맣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듭니다. 근데 여러분, 새까만 하늘에요, 수천 수만 개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별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 별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러러보다라는,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나바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나바트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냥 힐끗 쳐다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집중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시선이 너의 장막 가운데 갇혀 있을 때는 너밖에 보지 않았지 않느냐? 너를 뚫어지게 쳐다봤지 않느냐? 이제는 밖에 나와서 누구를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집중되어 있던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게 된다. 요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종이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온 하늘에 있는 별들,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믿음이 이 모든 별들처럼 내 자녀가 많아지는 꿈을 꿀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 뭇별들을 헤아려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별을 헤아려 보라 했을까요? 여러분, 별은요, 우리가 결코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그 별을 하나님은 수천 수만 개를 만들어 놓고 오늘 우리에게 이 너의 자녀가 이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별을 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뚫어지게 집중하게 될 때요,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시야에서 여러분 무한한 시야를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이래서 못해, 저건 저래서 못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 이 시야에서요, 하나님을 뚫어지게 쳐다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가능해, 이것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가능해, 이것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가능해 라는 시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 소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85세의 늙은 노인입니다. 자기 아내는요, 여전히 불임인 상태입니다.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때 뭐를 먼저 바꾸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내 마음의 믿음이 변화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일에 뭐 하게 될까요? 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예 내가 못해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못하는 일을 왜 합니까? 안 되는 일을 왜 합니까? 되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병 낫게 해달라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저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나는 뭐 하겠습니까? 날마다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바꾸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믿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내 마음의 믿음이 바뀌게 될 때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랄 수 없는 것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의 한계에서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뚫어지게 쳐다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응답으로서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니야, 그 종이 너의 양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몸에서 진짜 자녀가 태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6절에서 뭐라고 응답했느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으니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여러분, 뭐와 비슷합니까? 아멘이랑 비슷하죠. 여러분, 아멘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니야, 너의 종이 양자가 되는 게 아니고 너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이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에 우리는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100세에
아브라함은 자녀를 놓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세요. 아멘이란 단어의 뜻이 뭡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동의합니다. 라는 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자녀를 놓을 수 없어도, 그 질병이 나을 수 없는 질병이어도, 내 삶 속에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꿈꿀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아멘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작고 초라한 장막 안에서 여러분, 그 내 현실이라는 장막에 갇혀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장막을 벗어나서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바랄 수 있고 모든 것을 꿈꿀 수 있는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계산, 내 상식, 너의 그 쳐놓은 한계의 장막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눈을 들어 내가 만든 하늘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은혜의 별들을 한번 세워보아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땅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현실의 장막 가운데 갇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현실의 장막에 갇혀 있다는 그것은요, 여러분,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지 못하고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 오늘 우리는 현실의 장막에 갇혀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현실의 장막에서 벗어나자꾸나. 이 현실의 장막에서 밖으로 나가자꾸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에 이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별과 같이 부어 주시리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의 현실의 장막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현실의 그 장막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지 못하고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꿀 수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의 장막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통하여서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눈앞의 현실이라는 장막에 갇혀 한숨 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 밖으로 불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응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명하노니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채찍질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바라노라 하셨사온즉 하나님, 그와 같은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현실의 장막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며 고민하며 한숨 쉬는 사람들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고난의 문제, 불안의 문제, 염려의 문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아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